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하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감당해 가겠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은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돌보아 갈 거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이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돌봄과 수호에 대한 중요한 그런 사명, 이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런 사역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해답과 지침의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가 꿈꾸고 지향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들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오늘 이 감독 혹은 집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을 얻으려 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감독이든 집사든 이것이 나의 지위를 설명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중요한 막중한 책임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사로서 나는 검사가 될 거야. 나는 재판관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명사가 아니라 중요한 건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검사가 되어져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거냐.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CEO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어떻게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해 갈 거냐.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열정,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는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에 대한 열정, 내가 그 열정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불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죠. 내가 사람들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이 열어져서 새로운 회복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곳에서 사망이 변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전환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실제적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관심 갖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내게 좀 벅차더라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한 일에 열정을 태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또 어떠냐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나는 선한데 다른 사람들은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야기도 자주 드리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말 이걸 너무도 내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요, 이거 뭐가 필요하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열정을 품고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회복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책망받을 일들이 있지만 책망받은 일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바람직한 사람일까요? 연약함, 부족함, 책망받은 일들, 내가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아도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느냐. 거기서 내가 책망할 것이 내가 없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이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디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속회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뜨겁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이 말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내게 어떤 큰 이득을 줄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늘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보면서 내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내가 세워가려고 내가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의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자,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외인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경계를 허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면서 바로 진짜 이웃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다른 이들을 대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나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는 것,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책망할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도덕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버타지 말라는 이야기도 쭉 나오잖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속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그들의 필요를 살피세요. 그리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사랑하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심오한 진리, 이 두 가지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흔적인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가책을요 자꾸 외면하면은요 마음이 무뎌져요. 그러면 내가요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요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순결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내가 근데 할까 말까 고민이 깃터지는 그건 양심의 소리, 양심이 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바로 그걸 체험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추억,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쁨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책으로 글로 읽었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속성품을 내가 삶에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만선의 기쁨을 누려요. 거기서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이런 일들을 체험하는데 진짜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인격적 체험과 회복의 체험을 늘 경험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는 다르지 않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내리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대접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 그러고 달려가고, 외인에게조차도 선한 증거를 얻으면서 제가 경계를 허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순결함으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